이지고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의 이지고잉 멘터뷰 우리 강주민 목사님 모시고 오랜만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 목사님. 네. 이집씨 만난 지 오래됐어요. 네, 우선 제가 떠난 지가 지금 한 8년 반쯤 된 것 같아요. 네. 강주민 목사님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가장 가까운 인연을 이야기하면 UCLA에서 공부하면서 목사님 교회 청년부 생활을 굉장히 오래 거의 한 5년 정도 그렇게 네. 마지막 저의 청년부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저희 목사님이셨고 네, 그것보다 훨씬 전에 제가 2003년에 처음 책 내고 간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밴쿠버 코스타에서 처음 배웠어요, 목사님. 네. 강사님들이 쓰는 숙소에서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났던 기억나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목사님 안쪽에서 계시다가 저를 보고 되게 반가워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반겨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되게 생생합니다. 21년 전이에요, 목사님. 그때 초기에 네. 정말 많은 분에게 희망을 줬던 시간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책을 보고 감동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 그때 네. 뵙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등한선교교회인데 네. 그때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네. 정말 인산인해를 입었어요.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는데 정말 많이 오셔서 은혜 받고 너무 좋은 시간 가졌죠. 네. 그 오랜 인연 덕에 제가 오랜만에 지금 이제 미국에 왔다가 미국에 있었으면 목사님 아마 제일 먼저 이거 멘터뷰 찍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어서 오늘 저 이제 저녁에 간증하는 날 겸사겸사 목사님께 시간 내주십사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유, 이렇게 무슨 초청해 주셔서 말씀이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좋아졌어요. 오히려 한 2, 3년 되면서 네,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드는지 배 돌아오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네, 진짜. 조금 마음을 네. 내려놓은 것 같아요. 많이. 목사님 그럼 이렇게 드시는 것의 즐거움도 좀 알게 되셨나요? 네, 조금씩 기다려지고 원래 커피는 거의 못 마셨는데 요즘은 맥심 정도 하루에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그것도 작은 즐거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로서는 네. 못했던 거라. 보통의 인간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알게 되셨네요. 네, 너무 못 느꼈죠. 남이 잘하는 거 못했어요. 잠자는 거, 또 먹는 거, 네. 노는 거, 네. 잘 못했어요. 남들이 잘하는 거, 쉬운 걸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 89년도에 때 이제 영적 침체 경험하고 공황장애 오고 그러면서 이제 식사하는 게 두려웠거든요. 먹는 게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오래 갔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사역도 하고 글도 읽고 궁금했어요. 왜 아프지?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염려가 이렇게 많지? 내가 목사인데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 밥이 두려운 거예요. 놀랍고도 힘들었던 말씀 중 하나가 여호수아가 저들은 우리 밥이다. 가나안 두려움의 존재인데 목사님께 저한테는 두려움의 존재인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 너무나 가까이 오면서도 제 개인에게는 그들이 밥이야? 왜냐하면 제가 밥이 두려웠으니까요. 목사님 저는 그 깊은 이유는 사실 몰랐었고 목사님 처음부터 음식과 별로 친하지 않으신 분이시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적이 있으셨는지 그렇게는 생각을 못했었네요. 음식을 좋아했죠. 많이는 먹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음식 먹는 게 두렵더라고요. 먹고 나면 불편하고 그래서 정말 조금 먹었죠. 보통 사람들이 저에게 참새 먹듯이 먹는다. 조금 쪼아 먹고 만다. 그랬었죠. 그럼 그 지난 지금 목사를 못 뵀던 8년 기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피도 맛을 보시게 되고 그렇게 되셔서 아까 뭐 철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네. 뭐 옛날에도 내려놓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네. 이제 더 많이 내려놓고 제 자신에게 좀 편하게 대해야 하는 그런 것들 오는 것 같아요. 가장 친해야 될 제 자신하고 잘 못 친하게 지내가지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는 어떤 팁 같은 게 있으셨어요? 발견하신? 제 개인적으로는 네. 많이 내려놨죠. 굉장히 우울 담집이에요. 제 네. 기질이. 예, 우울하면서도 목표 지향적인데 목표 지향적인 걸 조금 내려놨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엔 책도 15,000권 정도 아마 교회에다 기증을 하고 네. 그 집이 책으로 가득 차던 건 이제 집이 네. 아주 가벼워졌죠. 그러셨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목사님 알았고 또 목사님 교회 청년으로 매주 와서 그렇게 설교도 들었었지만 뭔가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기회를 갖는 건 사실 누구에게나 오는 기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되게 더 감사하고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좀 뭐 민망하기도 하지만 이 축복을 제가 좀 잘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벌써 목회하신 지 몇 년 되셨을까요? 1975년에 입학했어요. 네. 신학대학에.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은 시작했죠. 그러니까 미국에 온 건 82년이니까 82년. 이제 네. 미국에서부터 이제 공부도 하지만 네. 사역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42년 됐죠. 미국에서만 사역하는. 네. 아, 그때 참 행복하고 보람됐지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세요? 사실 작년에 한국에 나갔는데 네, 어떤 그때 뵀었어요. 자매님이 네네네. 저를 만나서 본인이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제 설교를 듣고 네. 자살하지 않게 되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야, 또 그런 것들을 만나면 네. 좀 보람이 있는 것 같고요. 책을 읽었던 독자들이 네. 자기 삶 속에 전환점이 왔다. 네. 탈북자인데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중국에 머무는 동안에 네. 선교사님 집에서 제 책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늘다. 네. 그 꿈을 꾸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을 마치고 이제 미국을 방문한 중에 이제 저를 찾아왔다고 그런 걸 들으면 조금 더 네.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목회자로서 겪으신 이제 가장 큰 어려움, 도전 같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으로부터 또 무엇을 배우셨을지 그게 좀 궁금해요. 뭐 아시겠지만 네. 이제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네. 어려움을 겪고 네. 소송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많이 어려웠죠. 네. 어려웠는데 그 중 하나는 이제 제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또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네,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저를 아껴주시는 독자들도 꽤 많았고 그 당시에 한국에서 맞아요. 근데 그런 여전하십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네. 많이 부끄럽고 미안하고 또 교포들에게도 미안했죠.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러나 그 순간들이 제게는 정말 보배 같은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돌이켜보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더 안 좋았다는 네, 것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까요? 실패의 경험이 주는 겸손, 인간의 한계에 대한 깨달음 이런 부분들이 제게 너무 중요하고 또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도 훨씬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든지 잘 될 때는 뭐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무참하게 철저하게 무너지면서 인간의 한계도 경험하고 그래서 지금은 좀 편해졌다는 게요. 옛날에는 안 되는 것 되게 하려다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되는 것만 되게 한다. 예. 그리고 시도해 봐서 안 되면 빨리 물러서고 네. 인정하고 그리고 되는 것들만 되게 하는 그런 것을 되게 그러니까 더 살아가는 게 좀 편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죠. 되는 것 되게 한다고 쉬운 건 아니죠. 되는 것을 되게 한다 하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했었던 어떤 그런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것이 있을까요? 제가 그것도 있죠. 네. 내가 우울하니까 더 성취에 집착하고 끝없는 이제 성취욕이 있었던 거죠.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울한 사람에게 성취욕이 없다면 네.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아예 네. 놔버리게 네네. 되는. 저를 네, 붙잡아주는 게 있는데 그게 꿈과 목표였죠. 몇 년 전에 심방세동 부정맥으로 고생을 하면서 네, 네. 그때 4시간 정도 이제 시술을 받았죠. 시술을 받고 나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내려놓는 것 중 하나가 내가 하는 설교들이 다 책으로 나갈 필요도 없다. 또 내가 쓰는 글들이 다 책으로 나갈 필요 없다. 그것을 내려놨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게는. 이제 뭐 책을 쓰고 글을 쓰니까 또 계속해서 책을 또 출판해 주시니까 네, 네. 그런 생각을 기다린 했었는데. 독자들도 네네. 많고. 그랬는데 그걸 내려놓으면서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지금 우리 설교를 최선을 다하지만 이 설교가 다 책에 될 필요는 없다. 네, 이제 점점 잊혀져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목사님.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과 그런 것이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패의 경험일 수도 있고 좌절의 경험, 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미안함을 느끼기도 한 그런 경험들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이런 경험들이 이 내려놓음의 단계로 가게 하는 그런 거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은데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거든요.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그래서 쏟는 거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네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걸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존경을 받는다는 생각도 내려놨거든요. 그게 너무 자유로워진 거죠. 네. 또 존경 받을 생각도 없고요. 뭐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대단히 지금 네, 네.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냥 뭐 15,000 네, 구독 15,000 이상 됐죠. 네. 왜냐하면 저도 감성서신이라고 네.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한 1000까지 올라가고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만뒀거든요. 근데 지금 15,000 이제 곧 이만 되겠죠. 네. 어느 목사님 덕분에 한번 어느 순간에 올라가는 거니까. 네. 이건 저는 축적이 돌파를 난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양의 질을 만든다. 네. 보기 때문에 뭐 지속하는 것밖에 없다. 어쩌면 욕심, 어쩌면 목표 될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을 또 이런 지지부진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도 좀 마음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목사님과의 또 이 대화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들을 이제 종종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과정 중에서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계획하는 건 이제 네. 그 목사님들을 멘토하고 네. 그런 일을 해왔고요. 네. 또 그런 일이 계속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기대가 기대가 됩니다. 되세요? 네. 네, 사실은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또 하나 또 무거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날이 이제 또 가까워온다는 면에서 네. 또 감사할 일이 생각이 되죠. 제가 목사님 하면 이렇게 좀 떠오르는 몇 가지 뭐 키워드들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평생 학습, 뭔가를 계속 꾸준히 배우시고 또 어떤 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민교회에 참 큰 교회를 맡아서 하셨었고 또 새로운 교회를 또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과 시도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방금 이제 후배 목사님들을 키우는 일이라던가 또 우리 교회 또 여성 사역자들을 또 다른 교회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았는데 네. 잘 이렇게 세워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뭔가 새로운 시도 끊임없이 배우고 또 도전하고 하시는 그런 뭐 그것을 하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게 큰 즐거움 같아요. 이제 누구하고 경쟁하지 않고 네, 제 자신과 경쟁한다. 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제게는 큰 기쁨 같고요. 네, 그리고 배움 자체가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제게는 책을 읽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네, 네.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얻거나
그리고 영적인 자극을 받을 때 네. 그럴 때 참 기뻐요. 또 늘 배우지 않으면은 어려운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네. 살아낸다는 게 가장 위대한 거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게 가장 성공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내는 게 어렵고 자신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 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도전적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도전을 극복하는 것 중 하나가 네. 이제 책을 읽고 학습하면서 몰입하는 것. 몰입. 그러니까 제 자신을 잊을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배울 때. 네. 예. 물론 자기 성찰도 필요하지만 네. 지나친 자기 성찰은 굉장히 자기를 학대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자기를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주는 기쁨, 네. 뭐 그런 기쁨들이 이제 독서나 배움들이 되게 큰 기쁨 같습니다. 배우는 걸 즐거워하시고. 네네. 네. 배움 자체가 되게 즐거움이니까요. 에너지가 교수님의 경우도 뭐 원한이나 미움이나 뭐 거기에 에너지가 빼앗기지 않았잖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시간이 다 바쁘다고 물어보는데요. 네. 전 바쁘지 않거든요. 저도요. 네. 바쁘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네. 바쁘지 않거든요. 그 바쁘지 않은 게 좋다고 생각이 네,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꼭 필요한 걸 하고요. 제가 왜 그러면 실패도 경험하고 또 공격도 받고 상처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글도 쓰고 목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냐고 본다면 그렇게 누굴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쏟거나 또 누구를 싫어하거나 또 뭐 그런데 시간을 쓰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남을 판단하는 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남을 비판하고 막 간섭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걸 네네 그런 감정 소모를 안 하죠. 많이 줄이죠. 내가 가진 에너지 알거든요. 제가 이제 한도 에너지를 극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데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 최근에 좀 변화된 것 중 하나는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안 해야 되겠다.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목사님으로서 그 내려놓은 굉장히 큰 일인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결국 하나님 하시는 거다. 때가 됐을 때. 네. 누가 15장에 보면 이제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네. 근데 양과 드라크마는 찾아요. 탕자는 기다리거든요. 그 스토리 속에서. 아버지가요. 아버지 기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찾아가지 않아요. 기다려가죠. 네. 그건 이제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공사 중이거든요.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콩나물 시루에다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믿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그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아니 하나님도 가만두신데 왜 내가 지금 열이 받쳐 있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열 받으실 때도 네. 있으세요? 목사님? 있었죠. 네. 또 그러다가 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네. 누굴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막 열이 받고 그러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변화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편하게 해주지 않나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시대도 편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면. 떠나는 사람 떠나줘야지 아. 새로운 룸이 생겨요. 꿈을 꾸었는데 꿈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간극에서의 고통, 그 좌절감. 이상한 의심이 들어오는데요. 그 의심이 너무 확신을 오는 거예요.